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 쓰시는데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못한다, 안 된다, 부정적인 말을 하던 훈련, 말의 훈련을 시켰죠. 그래서 형 아론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아론은 모세는 애굽왕 바로 앞에 신이다. 바로가 그 당시에 현존하는 신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신과 신의 대결에서 모세는 신으로 보내받고 신 앞에는 반드시 대언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대언자가 바로 모세 형 아론이었더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로 왕이 말씀을 모르잖아요. 말씀 모르다 보니까 거기 순종이 없습니다.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더 완악해져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마음은 점점 부딪힙니다. 말씀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정말 이 성경 말씀이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분명히 믿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순종 외에는 없겠죠. 아멘, 아멘 하고 순종 외에는 없겠죠. 그러나 아직도 말씀에 계속해서 버티는 바로가 있다면 아직도 나한테 남은 것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겠죠. 비, 개구리, 이 발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6가지가 남아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이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눈에 보이는 거 전부 다 가짜니까.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자랑하지 다른 거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내일 되면 거짓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는 계속해서 완악해져요. 왜? 아직까지 남은 것이 있는데 이러면서요. 아직까지 6가지가 더 남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9장에서는 3가지 그들이 섬기는 신을 또 한번 없앱니다. 그들은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10가지 숫자 중에 하나하나 없애기 시작하는 거예요. 9장 1절을 봅니다.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거기에서 모든 것은 말씀으로 시작된다.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되요? 모세가 아니고 나에게, 오늘은 나에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여호와를 깨달아야 되죠. 지금까지 모든 구약 성경은 여호와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 그럼 모세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니까 순종.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성경책은 창세기부터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하루가 말씀으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있으면 하루 종일 내가 완강하게 하는 바로가 될 것인가, 아니면 모세처럼 훈련받은 순종의 사람 될 것인가. 그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시작입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했으면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말이면 내가 해야 돼요. 그러나 말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입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요거예요. 첫 번째 말씀하실 때부터 계속해서 변함은 없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뭐 하기 위해서요? 섬긴다는 서비스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라는 교회에 왔어요. 오늘 여기 온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늘 11시에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교회를 향해서 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근데 예배 드린 사람이 있고 그냥 사람 구경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재앙도, 두 번째 재앙도, 세 번째 재앙도, 10번째까지 계속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제사 드릴 것이다. 예배 드릴 것이다. 서비스요. 뭐예요? 섬긴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 나오게 되면 오늘 예배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려야 돼. 모든 성도들은 오늘 광야 교회로 나왔으면 여기서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배.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교회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 1절 말씀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배구나. 예배.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가 거기서 나오죠. 예배. 정말 내가 예배 잘 드리는가? 오늘 예배에 있어서는 여러분 성공한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2절 말씀 볼까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기 있어요. 내가 만일, 이것은 조건적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지금 이스라엘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그리고 억지로 잡아두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3절.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데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순종하게 되면 복인데 만일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다. 따라하십니다. 순종하면 복, 불순종은 저주.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요. 근데 이 말씀에 아멘 순종하게 되면 복이고, 내가 만일 그걸 순종하지 않게 되면 저주가 됩니다. 돌림병이라는 저주가.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눈에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 나타나는 코로나 사태, 이런 것들이요. 그런 건 전부 다 불순종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대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말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 이 세상은 전부 다 그런 게 없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만 불순종했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명기 28장,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엄청나게 강조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5절을 찾아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가 얼마나 이것을 설교를 강하게 했는지. 1절부터 신명기 28장 전체가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는데, 너희들이 광야교회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거기 가면 분명히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내가 만약 불순종하면 이거 저주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과 저주에 아멘을 해야 돼요. 복만 받으려고 교회에서 아멘 저주하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힘들다고 듣기 힘들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거 그대로 전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다. 자,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if 내가 만일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가요? 하나님이신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순종하게 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말씀에. 그리고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지키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가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또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새끼의 복을 받을 것이라. 내 강준의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때문에요? 순종하면 그럼 들어야지 순종이 되죠.
그리고 이 순종 안에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향한 철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순종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저를 전할 때 듣는 것부터 믿게 되면 순종하고,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나 세상을 믿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너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물질이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니까. 15절 말씀 보실래요? 15절.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15절부터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순종하면 복이 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듣기를 하나님 말씀을 복에 대해서 설교해달라고, 저주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그러니 여러분, 이 복과 저주에 아멘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이걸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만 이렇게 원하면 50%밖에 안 돼요. 저주까지 들어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구나. 내가 소금에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또 내 광주리에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오늘 여기서 그래서 9장 2절 말씀에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다가두면, 이렇게 돼요. 거절하면, 불순종하면 10가지 재앙 그대로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전에 나온 것은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 들으려고, 듣고 믿어지면 순종이고, 듣고 안 믿어지면 비웃음이고, 왜 말씀대로 되냐고 막 매일 비웃죠. 내 경험이, 왜 아직도 내 힘이 남아있고 난 돈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할 만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빨리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말씀부터 들을 때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만일,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만일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가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는가 보세요. 자,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어떻게 임하는가? 불순종하게 되면 이스라엘 바로에게 명하는 것. 3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그에 있는 내 가축과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불륜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여기 때부터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별됐다는 거예요. 뭐가 구별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예배자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은 예배자다, 섬기는 자다. 그러니까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준다는 것을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재앙에서 나타나요. 여기서 구별되는 거 4절 기록해 놓으세요. 이 돌림병이 있을 것인데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한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성도들은 구별되어야 될 줄 있습니다. 애굽의 가축과 우리가 구별되는 거예요. 이 안에 성물이라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고 그들의 속한 것은 다 죽게 된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 나와서 아멘,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 지켜주시겠대요. 네? 순종하게 되면. 근데 바로처럼 완강하고 불순종하고 비웃고 막 이렇게 하면 그들은 이미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영은 이미 죽은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고, 그러니 기회를 주는 것이죠. 내일이라는 것은 오늘 믿으라는 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일 이맘때에 심판한다 그러면 오늘 믿는 여러분들을 지금 축원합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니까, 내일이라는 건 심판이니까, 이거 비밀 깨달은 사람들은 오늘 하루만 삽니다. 어떻게 살면? 순종의 삶이에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오늘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전달했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이 오기 전에 오늘
믿음으로 내일은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내일이면 심판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하는 것은 바로에게 기회예요. 내일 되기 전에 오늘 빨리 순종해라 바로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는 더 완강해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구별된 백성들은 하나님 지켜주는 거예요. 그것도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리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어떻게 해요?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자, 여기 죽었으나 죽지 아니한지라. 어디는 죽었고요? 애굽의 가축은 죽었고 이스라엘 가축들은 살았고. 그러면 죽고 사는 문제가 뭐한테 달려 있어요? 순종과 불순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나오면 뭐 하는 것이냐? 출애굽에서 교회 나온 것은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왜 드리냐?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말씀 듣고 순종하게 되면 살고, 말씀 듣고도 불순종하게 되면 이미 영은 죽었고. 그러면 여기서 이 뒤쪽에도 이 애굽 땅에 가축이 많이 있는데 가축이 다 죽었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은요, 한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3절 말씀 것이 죽은 것들이 무엇인가 잘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어디에 있는 거요? 들에 있는 가축. 이거 다 죽어. 그러니 애굽에 있는 모든, 여기 6절에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 애굽의 모든 가축이 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 가축이라고요? 내 가축, 곧 말과 3절에 들에 있는 가축인 거예요. 들에 밖에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저 멀리서 있는 사람이나 들에 있는 것은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까이 오는 거예요. 멀찍이 베드로가 따라오는 멀찍이가 아니고 들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들에 있는 가축인데 그 가축들의 이름, 죽은 것들 말합니다. 거기 3절에 말은 뭐한테 쓰는 거예요? 전쟁용 전쟁의 신, 그들 죽는 거예요. 전쟁하러 나오는 말 죽고, 나귀와 낙타는 뭐 하는 것입니까? 전쟁하는데 물자 나르는 것이 나귀와 낙타예요. 나귀와 낙타. 그리고 소와 양은 뭐 하냐면 제사용이에요. 우상에게 달려가는 것, 우상에 있는 모든 것을 죽이는데, 여기서는 말과 전쟁, 나귀와 낙타, 전쟁할 때 물자 나르는 것, 그리고 소와 양 제사 드리는 것, 우상 숭배하는 모든 이 짐승은 그때 다 죽습니다. 얼마나 세밀한지 아십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세밀하게 보자면,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이 다 죽었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앞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지만이 뒷부분에 모든 것이 다가 아니구나. 들에 있는 것, 집안에 있는 그냥 들에 나가서 싸움하려고 하는 것. 왜요? 나중에 이것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 따라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말들이 다 죽었다는데 왜 뒤에 또 따라옵니까? 그러니 말씀을 헛되어 보면 안 되고, 6절 말씀에 다 죽었는데 보니까 3절 말씀에 들에 있는 것들이 전쟁용, 그리고 전쟁에 물자 나르는 것, 그리고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말과 소, 제사용, 이 전부 다 죽이는구나. 근데 나중에 보면 출애굽할 때 말 타고 막 따라와요. 꼭 기억에 말씀을 세밀하게 봐야 됩니다. 헛되어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7절 다 같이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어디 나가서 본즉 들에 있는 것들 보니까, 집안에 들어오면 되는데 들에 있는 것 보니까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다. 여기서 들에 있는 가축을 왜 죽이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다섯 번째 신이 뭐냐면 소라는 이 모든 어머니의 젖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신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소가 있는데 그게 하토르 신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소의 신, 하토르 신.
이것은 이 모든 이 신의 어머니, 그러니까 하토를 통해서 신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이 소가 제사용 소, 우상 숭배하는 소. 여러분, 이 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여기 보세요. 이 소가 이 하토르 신인데, 이 하토르 신은 모든 신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어머니의 신이라고 해요. 하토르. 그러면 이 어머니의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야, 애굽 사람들은 소신을 섬기니까, 하토르 신을 섬기니까, 그러면 이 신을 누가 나중에 하나님 말씀과 대비해가지고 만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이 모세 형 아론은 모세는 신의 상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데 이 하토르 신을 만들게. 왜? 거기서 본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모르다 보니까 말씀하시면 이가 성취하지만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를 모르니까 너희들이 애굽의 눈에 보이는 신 하토르 신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보는 것이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 보이지는 하나님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아론은요 백성들 말고 뭐를 만드냐? 하토르 신을 만들고 소의 신. 그래서 모든 신들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소가. 그래서 이 하토르 신을 이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래서 여기서 하토르 신은 소의 신이다. 소의 신. 놀라운 것은 이 소가 죽어요. 뭐 걸려서요? 전염병. 여기서 돌림병이라. 돌림병. 그들이 섬기는 뭐예요? 어머니의 신을 갖다가 돌림병이 걸려. 그걸 통해 전부 다 죽으니까. 잘 보세요. 이 하토르 신부터 죽이는 하나님. 들에 있는, 밖에서 있는. 그래서 그 다음에 완강해지니까 그 다음에 6번째 재앙으로 들어갑니다. 하토르 신을 없애버립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또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루 일과의 시간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세기부터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 향하여 날리라. 누가요?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누구 앞에서요? 잘 보세요.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 향해서 날려버려요. 봐라!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이라는 신, 하나님 보내신 이 손에 있는 신이 어떻게 되는가 봐라. 9절.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특별히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더라. 야, 죄가 악성 종기가 되는 것을 누가 봤어요? 바로가 보는 거. 바로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요. 어떻게 해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 붙어 악성 종기가 생겼다. 자,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악성 종기가 생기는데 누구로부터 전염이 됐나 이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자, 5번째 재앙은 뭐부터요? 소부터 전염이에요. 소가. 그러니까 소를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6번째 악성 종기는 누구로부터? 지금까지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냈던 요술사, 거기서부터 악성 종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술사를 없애버리는, 요거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이제 설 수가 없어요. 요새는 모세 앞에. 이전까지는 모세 앞에 대들었지요. 자기들도 흉내낼 수 있다. 근데 이제 가짜는요 마지막에 다 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짝퉁은요. 그래서 여기서 악성종기로 말면 모세 앞에 서지 못한 요술사들로, 그래서 이 악성종기가 누구로부터 시작했냐? 악성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국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누구부터 시작했다고요? 그럼 누구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짜로 없앱니다. 결국은 여러분 마지막 때 남는 것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참된 집사, 참된 권사, 참된 이 장로, 왜 그래요? 가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알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데, 양인지 염소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모세한테 와가지고 자기 흉내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 뱀 되는 거 뭐 우리도 할 수 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6번째 악성 경기가 누구한테 붙느냐? 이 요술사로부터. 자, 요술사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자, 그 당시에 애국 사람들이 질병이 걸리면 누구한테 찾아옵니까? 요술사에게 찾아와요. 아, 이 병을 치료해달라고. 근데 요술사에게는 치료의 신이 있습니다. 이 치료의 신 이름이 암호탭이에요. 암호탭. 병을 관장하는 신. 암호탭. 그러니 요술사들이 백성들이 이 병에 걸리면 이 요술사를 가지고 병을 관리하는 신 암호탭에게 기도해서 우리 낫게 해달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 오늘 질병 걸리면 하나님께 나오는 것처럼 그 당시 애국 사람들은 암호탭 신이 있어요. 이 암호탭 신을 통해서 치료를 해달라고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그 당시에 가짜 신 암호탭을 섬기면서 백성들에게 치료를 했다고 하는 이것부터 없애버립니다. 요술사들을 없애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진짜 신앙인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진짜가 되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 진짜로 예배 드려야죠. 찬송 불러도 진짜로 드려야죠. 나는 하나님께 찬송한다.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그걸 우리는 옆에 사람들이 다 보죠. 저거 진짜다 가짜다 이게 알 수 있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 변화되지 않는 모습, 이 바로의 완악한 모습이 우리한테 있다면 빨리 깨트려야 됩니다. 10가지 재앙이 아직도 지금 4가지가 남아있어요. 12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기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내어버려 두신 것이에요. 그냥 죄 가운데 내어버려. 그러니 깨닫지 못해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 7번째 장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신들이 자기들한테 아직도 3명이 남아있으니까 완악해지죠.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또 뭐라고요? 내 백성이에요. 여기서 내 백성을 쳤어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내 백성이 좋은지 모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 내 백성은 뭐 하는 거라고요? 섬기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 교육에 되면 여러분 섬기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섬기는 자, 예배자, 서비스. 근데 자꾸만 우리는 내 뜻대로 가면서 군림하려고 하고 문제를 만듭니다. 여기서 내 백성을 부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 하나님 백성들은 특징이 예배드리는 것, 섬기는 것이다. 14절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15절 내가 손을 펴서 불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일 이맘때면 고기 줄 또 내일 이맘때면. 그러면 오늘 뭐 주는 거예요? 기회 주는 거예요. 기회. 내일 이맘때 한다. 오늘 깨달아라 이거예요. 그러니 내일 이맘때가 되기 전에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말씀을 읽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세상에 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서운 우박을 내리니 내리기 전에 오늘 회개하라는 것이죠.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여기서요 우박은 엄청난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우박이 내리는 순간 4가지 신이 그들까지 죽어요. 지금까지 몇 가지 신이 죽었다고요? 6가지 신이 죽었는데
우박의 재앙 내려준 건 그 땅에는 그들이 섬기는 네 가지 신이 한꺼번에 주죠. 우박 때문에. 그래서 19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걸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은 죽으리라 하셨다라. 자, 19절 전체를 쳐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는 것을 어디로 들어오라고 하라고요? 아까 3절과 6절 말씀을 깨달았죠. 6절 말씀에 다 죽었다는데 다 죽은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사람을 보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 아직도 들에 있어요. 그때 들에는 다 죽고, 그래 또 지금 들에 나갔는데 들에 있는 걸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 들에 있으면,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밖에 있으면 주일날 다 불러드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주님대로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다 안 들어오더라. 그리스도 안에 사람이 내 백성,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 들어 있지 말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주일날이, 여러분 주의 날은 하나님 책임지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들에 있는 사람 다 불러드리는 거예요. 자, 주일날 봐라. 들에 있으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 맡기고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애국 사람들은 여기 명령한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 한번 뭔지 아냐? 들에 있지 말고 데리고 들어와. 안에 있으면 평안한데 들에 있으면 죽어. 그러니 여기서는요, 들에 있는 건 다 죽고 안에만 있으면 산다.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어떻게 해요? 바로의 신하 중에 바로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지금까지 일까지 진행되니까 다 말씀드려도 되거든요. 이제 자기들의 신을 소신, 아모텝 신도 그들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로의 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어떻게 했어요? 들어오게 한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방 사람도 말씀을 전하면 듣는데,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교회에 말씀을 듣느냐? 우습게 의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사는 사람들, 교회 안 온 사람 중에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교회 안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전에 불러오는 여러분 예배자라,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이것을 듣는 것이죠.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신화 중에 산 사람도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는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오늘 여러분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고, 이거예요.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 종들과 가족을 그대로 두었더라. 그대로 두었더니 어떻게 합니까? 들에서 다 죽죠. 또 말씀대로 안 하니까. 자, 2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순종밖에 없어요. 이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모세는 완벽하게 순종합니다. 하늘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리 소리와 우박을 내리시고 불을 땅에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인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그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의 사람들과 짐승을 망라하고 밭에 있는 들에 있는 거요, 밖에 있는 것이요 모든 걸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에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왜? 이 사람들 뭐기 때문에?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 예배자니까. 그러면 우리 예배자라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 예배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자예요. 내가 온전히 하는 게 예배만 드리면. 나한테 아직까지 10가지 남아있다고요? 아이고, 이거 10가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믿으면 된다.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과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과 이방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리고 예배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느라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나의 백성은 악하다. 자, 여기서 네 가지 신이 무엇이냐면, 네 가지 신이 뭐냐면 23절 24절 우박을 내려오게 되면 그들은요 하늘을 관장하는 신이 있습니다. 하늘을 관장하는 신을 갖다 누투라고 해요. 여신, 누투 여신.
하늘을 반장하는 여신. 그런데 그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와요. 그들이 생각한 루트는 자기들의 백성들을 잘 돌보는 루트인데 하늘 말씀 앞에 그 루트가 무너져 버려요. 우박을 내려버려요. 그리고 또 생명을 반장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시스 신이라고, 이시스 신. 그 생명을 반장하는 신이 우박 내려오니까 땅에 있는 모든 생명 다 죽어버려요. 들어있는 것들이. 이시스 신이. 그들이 신이 죽어버렸어요. 이시스 신이. 그리고 곡식과 열매가 맺히는 땅의 모든 것들, 이 곡식과 이 열매 맺히는 모든 것들은 세트신, 민신이라고 그래요. 곡식이 있어야 되고 그걸 갖다 열매 주고 심어서 자라게 하고 이걸 먹고 가는 건 모든 것을 민트신이 한다, 세트신이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민, 세트 이렇게 말하는데 이 두 가지 신이 우박과 함께 다 죽어버려요. 우박이 내리는 순간부터 하늘을 반장하는 신이 죽어버리고요. 그들이 믿어 하늘의 신이요. 그리고 생명, 이 땅에 있는 생명이 이시시가 우박 내리면 죽어버렸고요. 그리고 모든 것, 이 땅에서 자라는 곡식과 이 열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이 죽어버려요. 세트와 미니.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다 죽어버립니다. 뭐 하나에? 우박 하나에, 우박 하나에. 이 재앙들의 특징은 뭐냐면 애국 땅에만 내리고 고센 땅은 내리지 않았다.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은 예배한 자들이다. 섬기는 자들이다. 오늘 하루 주일입니다. 온전한 섬김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을 자신 있게 가르쳐야 돼요. 본이 돼야 되고.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어요. 몇 가지가 남아있어요? 7번째 우박이 내렸습니다. 이제 내일 또 남아있어요.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그래요. 아이고 나 아직 건강한데 뭘 내가 좀 지금 순종하게 됐어. 건강한데 내가 내일 내가 나이가 좀 더 먹고 힘도 없을 때 주님 전에 나온다. 엄청나게 어리석은 말이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 하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29절 30절 말씀 보세요. 29절 30절 모세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파도타기라 했어요. 모세가 즐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예배를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말씀하면 그대로 되네. 지금까지는 모세가 안 됩니다. 못합니다. 막 하다가 그냥 이제 이 아론을 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첫 번째부터 지금 7번째 오니까 모세가 바뀌어버렸어요. 말씀대로 되네. 그래가지고 이 뭐 지팡이 날리는 것이나 막 이런 걸 보게 되면 모세가 완전히 그 고난을 이거 즐기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파도타기를 했죠.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즐기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왜? 전쟁의 고난은 장사하니까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게 믿음이 되니까 아이고 이 고난쯤이야 뭐 이러면서 거기 파도 타는 사람이에요. 그런 파도 타기까지가 무서운데, 그렇죠? 파도 타기까지가 무서운데 파도만 탈 줄 알면 그걸 즐기는 거예요. 더 센 파도 와라, 더 센 파도는 더 재밌다 뭐 이러면서요 인생의 파도 타기를 모세가 즐기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29절 30절 보세요. 이전까지는 얘 될까 말까 막 이러면서 하는데 이제는 파도 타기 합니다. 자 29절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니. 자기가 이제 망하는 거예요. 말씀 안 하십시오. 내가 파도 타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여호와는 모르고. 근데 여호와를 알다 보니까 이제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데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인생의 파도 타기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말씀대로 하는 파도 타는 여러분들을 지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강에서 파도 타는 거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파도가 심하게 오면 올수록 그 도전해요. 왜? 즐기려고요. 우리는 아직까지 믿음이 약해지고 조금만 파도만 하면 끝났다, 힘들다, 죽겠다 이렇게 하는데 모세는 드디어 파도 타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 뭐 이럴 수 없어요. 말씀만 하시면 내가 성에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의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리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내가 한다는 거 이제는
말씀 안 하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는 말씀하셔도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말씀 안 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제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모세는요, 이전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전했는데 가가지고 지금 자기가 하나님처럼 말을 해요. 어떻게 했냐면 이 3절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을 줄 내가 안다.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얘기했어. 그러니 여러분, 이 바로라는 고통, 세상이란 고난, 그걸 타고 다가올 때에 모세가 지금까지는 바로를 두려워하고 힘들어했지만은 이제는 바로를 파도탑니다. 바로 앞에 가서 당신이 아직도 깨닫지 못할 거 내가 알아. 빨리 손들었는데 아직도 남아있지. 두 가지 신이 남아있지. 아직도 완악한 걸 내가 알아. 하나님 말하기 전에 모세가 말을 해버려요. 지금 29절 한 절 줄을 쳐보세요.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근데 지금은요 모세 자신이 말해요. 어떻게 하냐면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을 줄 내가 안다. 하나님 가르치지 않는데 본인이 알아요. 이제는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난이라는 파도가 있습니다. 잔잔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떤 큰 고난 앞에서도 파도를 탈 줄 아는 여러분들이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파도 타기, 그걸 막 즐기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것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정말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파도를 탈 줄 압니다. 고난이란 파도를 탑니다. 자, 우리 찬송 한번 부를까요? 아까는 주의 말씀 받을 때 얼마나 기쁜가. 이제는 말씀 받은 후에 521장 찬송.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엄청 좋습니다. 말씀으로만 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넓은 문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생명으로 달려가 인생의 파도를 타기 시작합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 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과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못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곳에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주일 또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는 발걸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향해 달려가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박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걸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들에 있는 것은 다 죽었지만 안으로 불러들인 것은 살았다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 찾거나 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주님을 찾아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 백성이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백성이 되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는 아직도 자기의 힘이 남아있고 아직 물질이 남아있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완강하게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바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육신의 건강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지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와서 강호 담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자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 우리가 질병이 걸렸을지라도 하나님께 치유한다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늘의 보물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채워서 저들의 가정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은석 선교사님 와서 오후 예배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될 곳 땅까지 복을 증거하는 그들의 발걸음 그들의 입술로 증거하는 말씀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고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합대자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주일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는 그런 기도로 응답받기를 소망하면서 주여 한 번으로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새벽에 주님들의 부름 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남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뜻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거기가 아버지 천국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천국이 확장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는 일꾼 되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변화시키고 세상의 빛과 소원을 감당할 것을 생각하면 오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인 질병이 있거나 영적인 문제 있을지라도 주님께 나와서 오늘 말씀 앞에서 모든 문제 해결받고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일꾼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날마다 순종을 향한 발걸음 되도록 주님께서 매일매일 삶 속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 속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일꾼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님 말씀에 너무나 감격해서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유의해져가는 나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곧 즉시 내일은 주님을 맡겨버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픽객받은 일꾼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출입한 목적이 예배라는 걸 깨닫게 하셔서 섬김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일꾼대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픽객 사모님들 주로 거들에서 안수하셔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겸손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 10일 날 전주에 하나님 시험 치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인품이 예수님 성품을 닮아서 이제는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준비된 과정 시험 칠수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오신 사명자 되어서 아버지 주님 예배 나오는 목적이 예배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우리 함께 영광 돌리는 예배 말씀이 들려주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통해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 있는 삶에서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잘 알게 하는 것 같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겸손한 순종의 삶을 사는